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32번째인가 33번째인가 모르겠는데 한 영에 대해서, 한 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한 영이란 제목으로 6월달이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보충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예전에 하던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저 사람은 참 영이 맑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은 우리하고 영이 다르다. 이런 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맑아서 영이 맑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영이 맑은 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한 영이 돼야 구원이에요. 한 영이 돼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너무 밝게 빛나. 분명하게. 그리고 다른 영이 다르다고 할 때 사실 크게 나누면 우리 영은 이 영이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 저 사람 영이 맑다 할 때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 저 사람은 영이 다르다고 할 때 또 사람을 두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과 관련해서 크게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는 뭐예요? 아들의 이 한 영과 그냥 사람의 영. 물론 사람의 영도 두 종류의 영이 있죠. 정죄된 영과 죄사함 받은 영이 있어요. 이 죄사함 받은 영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생영의 상태예요. 그러나 아직 한 영이 된 건 아니에요. 한 영이 구원, 한 영이 돼야 구원이 한 영. 한 영이 돼야 구원이.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이 나하고 영이 다르다고 할 때 크게는 한 영과 크게는 한 영이 된 한 영과 그냥 사람의 영.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니까. 말하지만 그러나 또 사람끼리도 이 한 영 밖에서도 영이 다른 게 있죠. 그건 왜 그런 데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 한 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신앙의 모습이 여러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기복주의로 나타나든지 율법주의로 나타나든지 신비주의로 나타나든지. 그러니까 그 모양새가 다르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기에 저 사람은 나하고 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세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영이 다르다고 할 때, 특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영을 받았다. 다른 영을 쫓는다고 할 때는 뭡니까? 이 한 영에 대한 약속, 한 영이 아닌 다른 어떤 걸 따른다는 겁니다. 그 영이 어떤 겁니다. 그것이 기복주의를 따르는 영이 될 수도 있고, 율법주의를 따르는 영이 될 수도 있고, 신비주의를 따르는 영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영이란 이것이 사실은 한 영이란 말과 한 아들이라는 것과 똑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한 영이란 결국 복음은 뭡니까? 이 한 영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에요. 한 영에 대한. 우리를 한 영을 만들겠다. 복음이 약속이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데, 근데 진짜 복음은 뭡니까? 이 한 영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다른 예수를 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아닌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어떤 거예요? 이 한 영에 대한 약속이에요. 결국 한 영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른 영을 쫓는다고 했는데, 아까 다른 영 뭡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한 영이 아닌 모든 다른 그 영, 그것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너무나 분명하죠. 보고만 해보니까. 아유, 글씨를 벌써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이 내가 한 영이 돼야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구원을 사도 요한은 생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사도 요한은 세 가지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구원이란 단어와 영생이란 단어와 생명이란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구원받는 게 뭐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 사도 요한이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들이 있는 것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아들 자체도 한 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이 내 영과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과 내 영이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뭡니까? 이 한 영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소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영이 맑고 죄 아무리 구할지라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한 영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오직 한 영을 이걸 작정하신 이것을 한 영을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게 듣기 어려서 맞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한 영을 작정하셨는데 이 한 영이 여기 뭐라고 하면 경건한 자손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손이 한 영이 한 영 결과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 이 새 영도 한 영은 아니야지. 새 영이 와서 그 새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될 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영을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 이 경건한 자손이 사실은 새 영이에요. 결국 한 영이라고. 예언적인 말씀이지만 이 경건한 자손이 결국은 한 영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작정하시고 구약에서 또 우리를 이 한 영을 만들기 위해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새 영. 그러나 새 영으로서는 단독으로 한 영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영이 하나님이 이 새 영을 준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한 영을 만들겠다는 작정, 하나님의 작정.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바로 한 영, 새 영이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영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한 영을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로서도 우리에게 구원이 못 돼요.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얻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나 영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을 위하여 준비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영을 작정하시고 한 영을 창조를 하여 준비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준비하시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준비한다. 한 영을 창조해요.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를 준비했어요. 창세전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건 뭡니까? 우리를 준비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그래서 약속의 말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한 영이 되지 않아도 나 영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누굽니까? 대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단독 그 영으로. 사실 세례 요한은 엄밀한 의미에서 죄사함도 속죄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한 속죄도 없었어요. 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 영으로도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한 영이 되지 않고도 그 영으로도 수많은 일들을 행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오순절 이제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영이 되지 않고도. 아니, 오순절 이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 능력들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기도하고 하면 능력을 나타내겠어요. 한 영이 되지 않고도. 여러분, 이 한 영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 영이,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오순절 이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면 오순절 이후에는 얼마든지 오순절 이후에도 지금 한 영이 되지 않고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결과적으로 이 한 영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이 한 영을 만드신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육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죠. 예수님이 준비하시죠. 그것을. 그래서 육체에 있을 때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한 영을 만들기 위해서 한 영.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려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한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함을 당하시고
그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려지고 그리고 결국 뭡니까? 씨가 된 씨. 예수님이 육으로는 씨가 못 되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나서 씨가 되십니다. 씨가. 한 영이 되게 하는 씨가 되십니다. 한 생명이 되게 하는. 사실은 한 영이라는 것과 한 영이라는 것과 결국 한 생명이라는 건 동일한 거죠. 그죠? 한 영과 한 생명. 아들의 생명과 한 생명이 되는 거고, 아들의 영과 한 영이 되는 것을 한 영이라고 하고, 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2장에 했었던 그 연속선상에서 육체의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본인이 그 성전에서 여기는 거처가 되셔서 오시죠. 그 거처 안에는 피와 그 생명의 씨가 있어요. 피와 씨, 피와 그 생명에 대한 씨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 영을 창조하시고 그 결국 하나님 우리를 한 영으로 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 15장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한 영이 어떻게 됩니까? 한 영이 어떻게 창조돼요? 생명과 살려주는 영이 하나가 될 때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누구냐면 성령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표현을 살려준다고 했지. 왜? 우리의 영과 죄산 받은 우리 영과 하나가 됨으로 한 생명이 됨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표현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겠지. 하나가 됨으로 한 생명이 됨으로. 그러니까 한 영, 한 생명이 되는 것이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못 살려줘요.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례요한이 성령 충만함하고 마치 그것도 살려준 것처럼 어떤 면에서 살려준 것처럼 살려준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성령의 그런 충만을 받다고 할 때. 그러나 여기서 살려준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한 영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영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아들의 영과만 한 영이 될 수. 그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만이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려주는 그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생영이 결국 생명이 되려면 우리는 그 첫사람 아담 범죄하기 전에 생명이었죠. 그런데 범죄하면서 그래서 죄의 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는 거 뭡니까? 죄사함은 죄사함 그 처자가 생명이 되는 죄사함 받는 순간에 그 피로 죄사함 받는 순간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영적으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된 우리에게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가 오므로 오늘 말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왜 그걸 먹고 영생할 거야. 그러니까 분명하죠. 보니까 그 생명나무가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영생은 똑같은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 오직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준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이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 없이는 중복 없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구원이 아닙니다. 생명이. 이 아들의 영을 만나야 돼. 아들의 영.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을 만나지 못하면 뭐합니까? 우리 늘 다시 죄인처럼 뒤로 가는 거지. 왜? 완전한 제사를 한 번의 제사를 다 끝나고 십자가에 뽑고 끝나고 이 아들의 생명을 다 거듭나야 됩니다.
물론 진짜 죄사함 뒤에는 바로 이 생명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약속의 순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한 영이 된 거예요. 한 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영이 됨으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이 어떻게 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 거라고. 사람이 죽는 죽음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이 바로 생명이 되는 거지. 그 생명과 살려주는 영인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가 만나서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을 받자라 양자형을 받았으니, 양자형을 우리에게 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양자의 영, 그리스도 영 단독으로 한 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영,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한 영이 되는, 한 영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한 영이 되려면 양자의 영을 받아야죠. 그러면 성령이,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잖아요. 그죠? 성령은 성령인데 어떤 성령? 약속의 성령, 신약의 성령은 특별히 신약 시대의 성령님의 주된 성령이 여러분 약속의 성령이라고. 약속의 성령. 무슨 약속? 이 양자의 영을 주시러 오시는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그러나 이 양자의 영 단독으로 한 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양자영이 하나가 될 때, 한 생명이 될 때, 비로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자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예, 바로 우리가 어떻게 결국 한 영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한 영이 되는, 우리가 한 영이 되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 약속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저도 잘 이 부분에서 보이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걸 뭐 누가 사람이 가르쳐줬습니까? 근데 이 복음 진리에 딱 서니까, 아, 그렇구나. 성령 충만, 어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될 수 없구나. 왜? 그 이전에도 성령 충만이 있었거든. 구약에도 성령이 충만이 있었고. 제자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이 아닌 것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거든.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귀신을 쫓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거듭나기 전입니다. 한 영이 되기 전이라고. 제자들이 오직 한 영이 돼야만. 여러분, 한 영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신학시대는 한 영이 돼야. 제가 요즘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구원을 가지고 도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소중하다면,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한 영이 돼야만 내가 지금 이 땅에서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되어 살 수 있다고요. 죽어서 가는 그냥 천국 지옥이 아니라, 응? 죽어서 가는 천국. 모든 정죄와 이 한 영이 돼야만 육체의 죄를 이길 수 있고 율법의 저주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다. 한 영이 돼야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 한 영이 돼야. 한 영이 됐는데, 한 생명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산에서 끌어내? 절대로.
삶 안에 생명의 높은 기쁨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부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랑과 한 생명이 됐는데, 한 영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새 영을 창조하십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서 그것을 믿게 해서 약속의 성령, 이것도 약속의 성령, 다른 성령이 아니라 특별히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인친다는 게 뭐였어요? 그럼 이게 약속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했대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성령이. 그래서 그 약속의 인침이,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거.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한 영이 된 게 뭡니까? 거듭난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이 한 영이 되려면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은 게 그 어떤 신앙의 체험도 그 많은 체험이 있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주님은 그를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뭘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걸 의롭겠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싶은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을 때 의롭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데요?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자면 너 뭘 믿으리라.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멀리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리만 난 달라서 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수많은 신앙의 체험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한 명이 되냐? 그것이 내려질 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세리는 근데 뭐예요? 고개를 들지 못해.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게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이 약속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근데 그 율법을 바로 봤으면 세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따라보면 안 돼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요. 오히려 세리가 자기는 꼭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롭다 얘기를 말했잖아요. 그가 의롭다. 오직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겁니다. 사실 두려운 거예요. 성경이 너무 분명, 너무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이 일을 했다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은 응? 그렇게 힘든 걸 들어가게 됐다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억지 표현이다. 억지 표현. 성경을 있는 대로 말하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랬어요? 히브리서 10장 새 언약이라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그게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새 언약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먼저 듣고 새 언약에 대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돼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엄청난 걸 체험한다고 되는 게 내가 항상 말했죠. 오늘 목사님도 이번에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나랑 똑같은 거. 천국을 100번 한번 갔다도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 적어도 신약시대에. 왜? 구약시대는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게 왜? 오히려 그러면서는 구약 성도들이 더 축복이 왜? 축복이라기보다도. 응? 신약시대는 이게 절대적인 신약시대는 오순절 이후에는. 왜? 이걸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걸 구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살리는 영, 주님이 살리는 영이 되죠. 살려주는 영이 된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 예수님도 육으로는 우리를 못 살린단 말이에요. 영이 되셔야 돼.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둘째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된다잖아요.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는 것이 이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믿고 아까 나온 것처럼 어떻게? 듣고 믿음으로만 이 루트를 통해서만 거듭남이 있다고요. 한 영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걸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걸 믿음으로. 어떤 성령?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 오셔야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예배에서 뭐하는 모든 역사,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를 그 약속 가운데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표적을 행한 건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우리 밖에서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못지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생명에 대한 보장이 아닙니다. 왜? 구약시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약속 밖에서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거듭난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약속을 거부한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저주가 있을지 저주를 받을지 망하리라.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있어야 한 영. 하나님의 영 자체로서 한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자체로서도 한 영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영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 정말 영적인 사람이 그러면 한 영이 된 사람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진짜 영의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영이 맑아도 한 영이 되잖아. 구원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고린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죠? 합하는 자는 한 영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책정하신 게 결국 복음이 뭐예요? 이 한 영이 되게 하는 약속의 한 영. 한 영.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우리 어떤 이 한 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한 영에 되게 하는 그 중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니까 이렇게 다 원색적으로 말하지. 다른 사람 들어도 뭔 말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기도도 이런 영들이 흘러가야 돼. 이런 영들이 흘러가서 다른 분들도 하나하나씩 한 커플씩 벗겨지게 해야 돼. 먼저 우리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뭐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이 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니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신 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것은 뭐냐면 아들의 영, 한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보면은 여러분 세례요한은 율법 밑에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에요. 성령은 충만했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순절 이전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세례요한도 성령이 충만했다잖아요. 근데 그런 율법 아래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서 그러니까 한 영이 될 때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란 것이고 한 영이 될 때만이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한 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한 영으로만 노력하고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잠깐은 못 되는 거 같겠지. 배고프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그거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신학시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뭡니까? 한 영으로 산다. 한 영으로. 한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이 신앙의 약속의 성령이 하신 게 뭡니까? 이 약속의 성령을 한 영을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줘서 되게 하고 또 그 영으로 살도록 하는 그 일을 도우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왜? 같이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했으니까 그때. 비로소 삼위일체가 진짜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비로소.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에 여기서 영이 뭡니까? 한 영, 한 영. 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서 한 영으로. 이 한 영은 죽음을 통과한 육신의 죽음을 통과한 영이기 때문에 통과해서 그잖아요. 한 영이 되려면 이 육신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해서 온 그 영만이 통과한 그 영만이 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한 영이 된다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결국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한 영이 된 한 영으로 살도록 나를 이끄는 겁니다. 한 영으로. 한 영으로. 이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영에서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한 영에 대해서 다시 보충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분명하죠. 그죠? 복음이 딱 하니까 모든 게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을 때 저도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이면 너무 다양한 거야. 너무 신앙의 칼라가. 그잖아요. 어차피 은혜로 구원 받는 거니까 십자가 필요.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성질이 좀 그렇더라도 뭐 하더라도. 내 성격이 좀 그렇더라도. 한 영, 하나님 오직 한 영만을. 이 한 영이 경건한 자손만을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복음이에요. 이 약속.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한 영의 모든 것들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너무나 두려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이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갔던 사람들은 확신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하면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 그 어떤 엄청난 것도, 어떤 엄청난 것도. 사도 바울께서 그걸 다 배설했죠. 버렸댔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찬양합니다.